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 위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가 바로 인생의 위기라고 하죠. 이 위기는 우리에게 미리 통보하고 오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비바람과 풍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그 파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어쩌면은 우리 중 누군가는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말을 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인생의 위기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다가오죠. 하나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살기 싫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다. 이것 또한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또는 나 혼자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건 나밖에 견딜 수 없는 위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에 그 위기의 영향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픈데 나 혼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아픕니다. 손주가 아프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힘들어합니다. 내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나 역시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직접적으로 위기를 맞이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그 위기를 통해 내가 경험하든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위기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쓰러지는 게 그게 맞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냅두고 그냥 넘어져 버릴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책도 보고 조언도 듣고 뭐라도 내 힘으로 싸워보려고 안간힘을 다 써보는 게 그게 답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내가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기는 정말 위기로 끝나야 할까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들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힘을 써서 뭐라도 해본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세 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 하를 이제 함께 읽게 되는데 새벽 예배 또 주일 설교 우리 교육부 모든 그 본문이 다 이제 매일 성경 열왕기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하는 그 이름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열왕기라는 책이 하나의 큰 책이었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열왕기상 하로 이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온갖 그 우리가 몰라도 될 이야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입니다. 이름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왕국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 바로 밑에 있는 에돔 땅의 왕입니다.
이 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왕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다가 세 왕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우상 숭배로 악명 높았던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온갖 악한 짓을 다 했습니까? 그는 뼛속까지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왕이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모압 나라가 이스라엘에다가 매년마다 10만 마리의 새끼 양과 그 양털을 깎아서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정도로 갑과 을의 관계가 확실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나면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라는 왕이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아들이 그만 사고로 죽게 됩니다. 2년밖에 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를 틈타서 이 모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합니다. 이때다 하고 반역을 꾀하기 시작하죠.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 왕이 또 다른 아들이었는데 아합의 아들인데 이 여호람은 안 되겠다. 이 모압을 그냥 둬서는 안 되니까 이 모압을 어떻게 해보려고 두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혼인 동맹을 맺었던 남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에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세 나라가 모압을 치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물론 원인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갈등과 그 반역 때문이었지만 남유다와 에돔도 점점 모압이 세력이 막 커지고 있으니까 두려웠던 거겠죠. 이참에 함께 힘을 모아서 모압을 그냥 쓸어버리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 연합군이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모였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하겠습니까? 군사의 숫자는 말 안 하지 않아도 모압의 적어도 3배는 될 것입니다. 이 세 나라가 함께 모여서 모압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이 모압을 진압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모압 땅을 향해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볼 때에 이 모압이란 나라가,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모압이 저 보라색이 모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모압을 치고자 한다면 북이스라엘에서 바로 저 남색 화살표 보이시죠? 저 루트로 그냥 경계선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 쳐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모압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모압이 얼마나 긴장한 상태에서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절로 가면은 전면전을 치러야 되니까 이 왕들이 의논을 하다가 차라리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가서 에돔 땅을 거쳐서 모압의 남쪽 밑에서부터 올라가자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모압의 남쪽 밑에 그 지형이 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사들이 이동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설마 남쪽으로 올라오겠어? 하고 경계를 느슨하게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아주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피를 덜 흘리고 승리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었죠. 연합군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먼 길을 걸어 내려와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모압을 치기로 합니다. 그렇게 7일 동안 행군을 한 것입니다.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 국경선을 그냥 두고 7일간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로 한 거죠. 그런데 전략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압의 국경선 앞에서 예상치 못했던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양식도 양식이지만 이 수많은 군사들과 말과 낙타들을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야 싸울 수 있는데, 이건 시작하기 전에 물이 다 동이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물이 없는 것을 왜 몰랐냐? 몰랐던 게 아니고요, 이쪽 지역에 오면은 분명히 물이 있어야 할 계곡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오면은 어떤 계곡에 물이 흘러가는 것을 미리 알고 여기에 와서 물을 먹고 다시 재정비해서 전쟁을 치러야지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만약에 모압이 이걸 알고 기습이라도 한다면, 기습 공격을 한다면 이 연합군은 이 자리에서 다 전멸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7일을 내려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물이 없잖아요. 물을 구하려고 해도 그 어디에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바람도 불지 않고 구름도 보이지 않고 비가 올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군사들과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위태로운 상황이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지금 연합군은 목숨이 달려있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유리조각처럼 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 왕들은 이런 위기에 처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 나라가 연합했으니 힘이 더 강해졌잖아요. 자기들의 힘만 믿고 모압 정도야 하고 우습게 여기고 의기양양하게 내려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가나안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여겨도, 너희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날마다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능력과 내 재물과 내 인맥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어린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전쟁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왕들은 그 사실을 아주 무시해버린 채 자기들의 힘만 믿고 모압을 향해 출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세 왕들이 어떻게 각각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이 계곡에 물이 없는 것을 보고 울부짖으며 소리칩니다. 본인이 시작한 전쟁인데 다 끌고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울부짖었는가?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하니.
여기서 슬프다 이 말의 뜻은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이 힘들다, 울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슬프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계곡에 물이 없는 것을 보고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어떡하죠? 이런 의미의 답답함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으니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너무나 크고 내 어깨를 눌러버리니까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끝났다, 나는 죽었다, 여기까지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쯤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흔들려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비수가 꽂히면 그냥 꼬꾸라지는 게 우리 사람들이더라고요. 위기 앞에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슬퍼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낙심하며 삶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호람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낙심되고 좌절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여호람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들을 부르셔서 모압의 손에 죽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위기에 빠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계산하고 자기 혼자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막히고 위기가 찾아오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이런 원망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더라고요. 일은 본인이 다 시작해놓고 다 벌려놓고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거 뭐 내가 했던 건데, 자신만만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일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람은 지금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돔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에돔 왕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압 왕의 이름도 나옵니다. 메사라고. 근데 에돔 왕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에돔 왕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따라온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왜 뭐 하시는지도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고 위기에 빠져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반응도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사실 여호사밧도 이번 모압 전쟁에 앞서서 그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혼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 딸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그
명분으로 돕기는 했지만 여호사밧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오자 자신의 교만함을 얼른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함을 알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게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그때에 여호람의 신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럽니다.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죠? 당대 최고의 영적 거장이었던 엘리야의 직속 후계자입니다. 엘리야는 이 아합 왕 때 이 바알 선지자들 수백 명과 붙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직속 후계자며 더 나아가 엘리야보다 곱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지금 이 근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사밧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엘리사 같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왜 엘리사가 거기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그쪽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죠?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고 다 흘리고 다니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할 위기 앞에서의 행동이지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하던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사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그 사업을 끝까지 붙들고 싶어서 직원들이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뛰어다니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회사를 좀 어떻게 붙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업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무슨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두렵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같은 남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분의 어깨를 누르는 그 무게가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겠다. 나 같아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20대도 아니고 30대 초반도 아니고 지금 와서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지? 분명히 집사님에게 이 가정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지,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집사님에게는 지금의 이 상황이 인생 최고의 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옛날 같았으면 자기 성격이 급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마 다 일을 벌려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갔는데 11주도 꼬박꼬박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지? 옛날 같으면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위기 앞에서 한 것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되죠? 하루하루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걸까요? 저한테도 묻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도 하고 뭐라도 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기다리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분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이 가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다 안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분명히 또 다른 위기가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앞으로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될 것이죠. 여러분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람처럼 슬프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렸냐, 끝내버리자, 너 죽고 나 죽자,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그 선택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여호사밧은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고 나머지 두 왕들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세 왕들이 온 것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여호람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람은 아합 왕의 아들인데 이 아합은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너네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고 너도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인데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우상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왔냐라는 거예요. 바알을 찾아가든지 아세라를 찾아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네가 뭔데 지금 감히 나한테 왔냐고 질책을 합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당신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상을 믿다가 죽던 위기에 처하던 알아서 하라고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여호람은 깨우치지 못하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셋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또 탓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내가 이런 인간을 내가 도와줘야 되나?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람 옆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뜻을 묻고자 했던 여호사밧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내가 너를 돕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돕는 이유는 너 때문이 아니라 에돔 왕 너 때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도 이 세 왕들을 바라보시면서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에돔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리고자 하는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 때문에. 비록 여호사밧이 모압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그의 잘못을 얼른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말씀도 다시 일으키려고 했고 나름 몸부림치며 나아갔던 왕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셋 중에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로 하십니다. 만약에 여호람과 에돔 왕이 둘만 갔으면은 엘리사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떠났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자를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헌금 봉투에 보면은 기도 제목 칸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칸을 넣어둔 이유는 여러분이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적으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기도 제목을 그걸 제가 보고 같이 기도합니다. 물론 금액은 제가 보지 못합니다. 금액은 딱 지워서 그 기도 제목만 찍어가지고 재정부에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매주일 오후에 받고 읽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매번 똑같은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 이름과 다 적어주세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누구 이름 다 적어주세요. 손주들을 위해서 다 적어주세요. 얼마나 빽빽하게 쓰시는지 칸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 기도 제목을 많이 받는지 제가 다 외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안 주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어디다가 기도 제목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좀 적어주세요. 어쨌든 이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잘 써가지고 매번 똑같이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서 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비록 그분의 가족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권사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겠구나. 내 아들, 딸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를 봐서라도 역사하시겠구나.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기도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혼자 예배드리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의 기도자를 통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호사밧이 되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내 배우자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기독교에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복잡한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이번 한 주 이겨내야 됩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겨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합니다.